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서반야. 여러분 서반야 그러면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책제목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반야 3장 17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흔히 이제 표현하기를 구약에 나타난 3장 16절, 구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하죠. 그게 3장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한눈으로 보는 스바냐서.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림을 보니까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 대신에 불타는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지구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으면서 또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종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멸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 땅 모든 백성아, 바로 살도록 힘써라.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애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는 날 너희 많은 화를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 땅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와 하늘의 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법도대로 잘 살아서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 간수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것은 간수하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암시하는 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누가 숨김을 받은가? 똑같은 성경절을 여러분이 있는 개정개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라. 자, 겸손함은 어떤 것이 겸손이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 별거 있어?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누가 내 인생에 간섭해?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게.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고집.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겸손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 속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보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의 족보를 이처럼 거창하게 체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왕족의 선지자인 왕족.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 시대예요? 요시야 시대. 여러분 요시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겠죠.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요것만 알아도 아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오래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이 죽지 않고 하나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껏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는 못 죽어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몇 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무려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절 몰랐던 것처럼요. 올챙이 시절 몰랐던 것처럼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나은 것처럼 검은 부하들 자기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다가 무슨 선고를 받아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리라는 선고를 히스기야 때 받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애를 낳는데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뭐 낳았어? 그렇게 물으니까 뭐 낳았다 그래요? 뭐 낳았어 물으니까 뭐 낳았을까요? 머나세를 낳았어요. 머나세. 서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머나스 이게 머나스입니다. 그래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쁜 놈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다 되었다 그럴 때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그저 고집을 부리다가 나를 안 바라보고 자기의 가문도 별로 좋지 못한 머나스를 낳아가지고 머나스가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 제일 나쁜 놈은 어떤 놈이다? 우상 중에 제일 나쁜 놈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다. 바알과 아세라 둘을 하나로 딱 합쳐서 말하면 태양신 숭배, 태양신과 달신의 태양신 숭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는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깨뜨려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아주 희한한 번화사가 나와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하늘의 일월 성전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참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은 뭐로 통해요? 교만은 우상숭배. 교만 우상숭배. 겸손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시야는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자, 31장에 시스기야가 두드리 부수고 므낫세는 우상을 세우고 또 요시야가 34장에 나와서 계획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니까 두드리 부수는 일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죠? 가루를 만들어. 어느 시대요?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시야가 계속 겸손하게 잘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 후로 유다의 국군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날의 운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는가? 교만하게 설치다가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인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방 유다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소선지서 12권이 나오고 대선지서 5권이 나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방 유다와 바빌론 북방 이스라엘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왜 그래요?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과 같은 흐름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무슨 우리 교회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신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엄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단이 뭐 하는데 명수인가 하면 변장술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뭘로 살짝 변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는 하면 이교 풍습과 기독교 풍습을 살짝 짬뽕시켜가지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태양신의 탄생이, 태양신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변장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탄생일이 뭐로 둔갑해서 들어와요? 성탄절로 둔갑해서 들어와요. 태양신의 부활절기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부활절기로 들어오는데 심지어 뭐도 바꾸지 않고 들어와요. 이름도 안 바꿔, 성도 안 바꿔요. 성이 뭐야? 이시예요. 미쓰리. 이름은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 봄의 여신 이름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마리아 신상을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거 여신 숭배가 들어와서 마리아가 되었다. 그걸 눈치를 채지만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기원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기원된 태양 숭배의 기원된 그런 것인 줄을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한다고요? 부활절을 어떻게 정한다고요? 자, 이건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는 것도 하나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뭐라고요? 동지요? 충분히 지나고, 그렇지. 충분히 지나고 또 그다음에요? 충분히 지나고 그다음 뭐가 지나야 돼? 그렇지요. 만월, 그죠? 충분히 지나고 뭐 충분한 양력으로 하고 만월은 음력 15일. 그래서 바로 여기 뭐가 나와요? 태양신과 달신이 나옵니다. 태양신과 달신의 모양이 변형되어서 기독교의 부활절 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매달 며칠 이렇게 정해지지만 기독교의 모든 종교력의 기산점인 부활절은 춘분과 만월, 태양신과 달신의 속삭임 속에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바알과 아세나는 태양신과 달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느 왕 때요? 다시 자, 새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구요?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이렇게 두드려 부쉈어. 두 번째 누가 나왔어요? 뭐 끝은 놈을 나왔어. 머나세가 나와서 우상을 씌우고. 세 번째 누가 나왔어요? 요시아가 나왔어. 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제 스바냐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악하고 무지몽매한 유다왕 머나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별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머나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나세를 용서했을까요? 나는 안 돼! 그랬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렇게 나쁜 놈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뿌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록 머나세도 용서하셨다면, 그죠? 용서해주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 55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할 점에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힘찬 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그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이름 뜻이 뭐라고요? 숨기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자,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입니다. 누가 심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 심판인가 하면 언도 심판이에요.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구원할 자들 어떻게 되고요? 변화되어져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멸망할 자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사가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차하고 키스를 했어. 서로 너무 세게 뽀뽀를 해가지고 차가 쭈랑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엥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요, 안 해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주 작은 차 사고 하나도 조사를 하는데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요. 왜요? 도둑놈이 집을 찌른다는 식으로 해결 안 된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억울했어.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춘향이도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춘향이가 뭔 죄를 지었어? 자기는 지조밖에 내세운 것도 없는데 사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억울하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심판자로서 누가 옵니까? 암행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워할 게 없어. 뭐 하면? 여호와 안에 순김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기쁨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날은 우리는 구원받을 날이다. 우리에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뭐는 버리잖아요? 우상 숭배는 버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지 않아. 이게 1번 사람, 1번 사람. 자,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2번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두 가지가 입력이 됐습니까? 자, 1번 사람 구원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1번 구원받겠다. 자기는 구원받겠다 생각하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자, 2번이 구원받겠다. 하나는 손 들어요. 자, 2번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겠다고 생각을 해도 확신을 해도 뭐가 자기의 삶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걸 품고 있으면 그날이 스바냐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누구에게요? 죄를 품고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날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보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마음 나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질병이 마음 나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저는 옛날에 보니까 감기가 이게 좀 사람이 좀 깨얼맞고 좀 부실하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딱 걸려보니까 이게 사람이 부지런해도 뉴스타트를 잘해도 감기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뒤늦게야 깨우쳐지더라. 자기가 당해봐야 이 정리를 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잘해도 병이 들고 잘해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참 믿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돼지기름이 분드르르하여 흐르고 하는 일은 다 잘되고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억울함,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답답함을 깨끗하게 쏙 시원히 그런 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쏙 시원히 해결되는 거. 뭐라 그러죠? 사이다가 뭐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사이다 발언이라고 또 그러죠.
쏙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뭐라고요? 고구마 발효나 그래? 아, 고구마를 답답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고구마는 겠어. 고구마 발은 아주 답답하고 미치는 것이. 고구마 먹고 나서 그죠? 김치를 못 먹어봐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별히 밤고구마를 먹었는데 우리 식식에 김치를 안 갖다 줘. 그럼 얼마나 힘이 들까?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 근데 사이다를 먹으면 별로 좋진 않지만 가슴이 탁 트이는 긴 사이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이 쏙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10년 묵은 뭐가 내려간다 그래요? 채병이 싹 해결돼. 여기 분노의 나는 왜 분노할까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진리에 속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연약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혼자 가면 무서운데 애라도 업고 가면은 안 무섭다 그러더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원리가 애라도 업고 가는데 애를 업고 가는 순간 뭐로 변합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새로운 존재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누가 훔쳐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 애요 데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함을 빽 지르면서 막 쫓아가서 머리를 꺾고 막 죽자서자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생겼다. 그죠? 내가 지켜야 돼. 옛날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생기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그런 생각. 근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너희도 우상 숭배하면, 죄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첫바따로 누구를 심판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뭐가 되기 쉬워요? 첫바따가 되기 쉬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군대 갔다가 첫바따로 아주 엄청 두드려 맞았대. 첫바따, 그죠? 첫바따. 그걸 일벌백계라 그러잖아요. 일벌백계. 그 딴 병사들이 그걸 보면 막 쫄쫄 매는 것입니다. 와, 이런 부를 때 똑바로 대답 안 하고 졸면 저렇게 되는구나. 다음부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아요? 마음을 허투루서 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열국의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지서가 끝이 나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영원한 멸망과 더불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는데요. 간악한 자들은 멸망되지만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들은 많은 자요, 겸손한 자들. 그들은 많은 자요,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해 보는 것도 유익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별, 첫 번째 기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 장은 열국의 모든 나라들아, 땅에 가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고 자꾸 몸이 약해지니까 이런 병이 걸렸다 그래요. 그거 하면 많아. 이런 병이 걸렸다 그래요. 그럼 청소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청소 하나 많아. 그거 하면 많아. 그럼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많아. 그런 생각이 들면 밥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병이 큰 병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면 많아. 앉아 있어도 들리지도 않은데. 그 참 무슨 병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 믿으면 많아. 그런 생각 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내 귀에 속삭이고 있다?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이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하면 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것이라. 혹시 저녁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배고픈데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럴 때는 먹으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주무시면 돼. 그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새로운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추운데 일어나면 많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회복시켰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의 영역을, 경제적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은 아이고 그거 하면 많아. 그렇게 하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다 두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좀 욕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그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뭐 하리니? 남겨두리니. 이게 남은 자. 남은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껴 합니다. 늘 가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우리 홍은자 지사님 같아요? 홍은자 지사님 아주 그런 소리네. 겁이 없다 이렇게 작지만 아주 야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죠? 말씀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 같은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의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입술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들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애누리하여 자기 편한 대로 변경시키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심찮은 것 같아요. 이쪽은 믿는데 이쪽은 좀 회의론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그런데 믿고 준비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일제강점기 때 36살밖에 못 살다 죽은 시인이 참 피를 토하는 시를 썼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한과 그리움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이다. 마치 까마귀가 은혜가 귀하여 종을 치듯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날이 온다면 내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기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그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쏘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얼마나 참 아주 한서러운 또 희망을 열망하는 시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오면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기뻐 죽을 것입니다. 그죠? 기뻐 죽어도 예수님이 금방 살려주셔서 또 살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 품에 안겨보는 그날, 우리의 모든 소름과 염려들이 다 해결되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창조의 반대의 날입니다. 자, 창조의 반대, 스바냐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조의 역순이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 뭘 만드세요? 사람과 짐승을 만드세요. 그걸 다 진멸하시겠다. 왜 여섯째 날 창조하셨던 것을 진멸하고 왜 다섯째 날 창조하셨던 것을 진멸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일곱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창조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라. 오늘날 현대 과학을 우연을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는, 진화론을 하나님 경배하는 대신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지서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묵별들에게, 바로 이게 이제 태양신과 더불어 이를 성신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데 그들이 마땅히 경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값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시간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날의 시간적 성격, 가까운 날이라고 합니다. 힘이 빠른 날이라고 합니다. 그같이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지자도 그날은 천천히 온다. 조금 있다 준비해라, 그런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신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제 일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날도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모형적인 성격, 그럼 무슨 날과 비슷한가? 이 사람들은 소경같이 행하고 이 지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온 땅은 불바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그 불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다, 질투의 불이다. 질투의 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만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을 불사르시는 그런 불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처럼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가 뭐하고 비슷해요? 소돔 고모라의 죄와 비슷한 것입니다. 온갖 성적인 엄난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락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오지만 롯의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불꽃이 솟구쳐 나옵니다. 지진으로 꿈틀거려. 이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최근에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곳에 실제로 이제 탐사하면서 정말 소돔 고모라 지역이 실존했었는가? 이걸 탐사하는 영상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주 어마어마한 소금 동굴과 산들이 있는데 한 소금산은 세로가 10km, 가로가 2km, 높이가 5km 되는 어마어마한 소금산. 이게 이제 소금 동굴의 한 모형, 동굴.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옆에 벽들이 다 뭐로 되는가 하면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걸 찍어서 맛을 보니까 얼마나 짠지. 그런데 이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가스들, 석유, 타르, 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있던 가스들이 올라오고 불이 붙어요. 지금도 이 동네에는 이런 수많은 유황석들이 막 그 주변에 널려 있어요. 유황석이 뭐예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그것이 뭐가 되는 유황이 돼요. 유황돌이 돼버렸어요. 그 실제로 이 영상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유황석을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성냥불을 딱 붙여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유황석이 불에 타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노홍수의 엄청난 정글들이 주변에 아주 자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에 대한 유적들이 발굴되어지면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그 사실성을 오늘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 동아일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회 인근이 실존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질투의 불이 내립니다. 서반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십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계명 안에 있는 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지만 반대로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면 가슴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지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참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고 이렇게 안 기록해 주겠어요. 사랑은 조금 참지 않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타오를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은 무릇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 오늘 이런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지도자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장들, 왕과 방백들, 더럽히는 제사장, 경솔한 선지자, 이리 같은 재판장, 사자 같은 왕과 방백들,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사장들은 보세요.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바냐 3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오히려 거룩히 여겨야 될 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지켜야 할 계명을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안 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나가지 않은 자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마지막 위기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뿌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 멸절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없다고 하는 자들, 무관심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짐승, 우주 만물, 온 세상,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2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보호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견고히 있을 해법이 그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세요? 시온의 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니에요.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스바냐 3장 17절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제 상황에상 요 뒤에 보면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칠 때가 다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2장 3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뭐가 나와요? 율법, 하나님의 바른 계명이 나오고 마지막 시대에 선포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세상의 증거들을 선포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면 하나님의 참 백성 예루살렘의 딸이 있다고 하면 바벨론의 딸도 있을까요? 바벨론의 딸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딸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엄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들을 엄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가 있는데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바빌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에 없는 들과 가정한 것들의 애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속은 그들은 누가 그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서바야 2장 7절 그 지경인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자들은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이다. 남은 자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뭐하지 않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신과 교묘한 음란한 관계를 가져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날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공의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서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인 거룩한 계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되어져서 매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